오늘은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여러분 어떠세요? 두려움 없나요? 사람은 누구나 이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어린 아이는 어둠을 두려워해요. 학생들은 시험을 두려워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시험 그을레잖아요. 대학원 종합시험, 졸업시험, 종합시험 볼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야, 이거 큰 돈 내고 학교 다니는데 이거 여기 또 이게 통과 못하면 또 한 학기 더 다녀야 되잖아. 에?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내가 4-5kg인가 그때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움이 있어요, 학생들은. 어른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끊어짐의 두려움, 또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싫은 사람 얼굴도 보기 싫거든. 어쩔 때 이름도 보기 싫거든. 두려움이 엄습해와요. 때로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요즘은 노년에 대해서 아이고 이제 오래 살잖아요. 여러분, 정기 건강검진하면 까딱하면 100살입니다. 요즘은 의술이 좋아서 초기는 어떤 병도 다 잡아요. 그런데 이거 뇌 있잖아요. 치매 같은 경우는 이건 어떻게 잘 못하잖아요. 지금부터 잘 관리를 안 하면. 치매 예방하는 거 가르쳐 드릴까요? 가장 우리가 예방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보고 성경 암송하고 찬양 많이 부르는 거예요. 어쨌든 올해 연말이든 뭐 내년이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절기 예배 때 이번에 추수감사절도 좋고 성도들 다 한 사람씩 고백하게 하려고, 하고 싶은 말 좀 하게, 설교 짧게 하고, 그리고 그때 할 말 없으면 성경이라도 암송하라고 부르려고. 좋죠? 좋죠? 왜 대답을 안 해요? 좋지 않아? 그러면 치매 걸릴래요? 성경 한 구절 외워. 내가 물어봐야지.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뽑은 성경 구절 기억해요? 오메 직스카 기억 못하는구나. 우리 안수 집사님, 목사님 그건 옛날 얘기고요. 뭐 뽑았는지 모르겠는데요. 물어보지 마세요, 제발. 안 물어볼게. 어떤 분은 카카오톡 대문에다가 그거 찍어가지고 올려놓은 사람도 있던데. 암송들 하시나요? 암송해요? 보고 있고는. 부흥사들은 뭐라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복을 못 받지, 이렇게 말한다고. 아니 1년에 한 구절이라도 외우라고. 그 미신적인 것도 아니고 한 구절이라도 외우려고. 여러분 30년을 송구행신 예배 드렸어요. 39절이야 30년 매년 외웠으면. 어쨌든 치매 안 걸리려면 책을 보고 자꾸 암송을 하고 기억을 해내야 돼요. 기억을 해내야 돼요. 그런 어떤 나이 들면서 아이고 요양원에 나는 요양병원에 들어가지 말아야지. 들어간 거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요. 그죠? 치매도 아니고 멀쩡한 가운데 가 있으려면 가족들하고 이게 헤어지려면 얼마나. 우리 어머니는 우리 모실 때 교회 수련회라든지 무슨 행사 때문에 한번 이제 10일, 15일, 어쩔 때는 21일 우리도 조금 쉬려고 그렇게 모시려고 하면, 그러면 가기 전부터 벌써 이게 걱정이 수심이 가득해. 그래서 갔다가 이제 태워갖고 모셔다 드리고 올 때
이 마음이 있잖아요. 왜? 그게 싫은 거야. 그리고 뭐 일주일, 2주일, 3주일 만에 가면 몸무게가 쭉 빠져 홀쭉하고 분리불안증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그것이 우리의 나중에 또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자고요. 기도하자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나이 먹으면서 이게 좀 아프게 하고 또 사람들한테 실망하게 하고 이 세상이 별로 재미없게 하냐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나이 든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클까요? 젊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대한 것이 더 클까요? 젊은 사람들이 훨씬 크죠. 나이 먹으면 받아들이는데. 근데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죽음에 대해서 당연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이 두려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문제는 정신적으로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믿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성경은 두려움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생깁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27절에서 32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두려워합니다. 보실래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러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오라고 해요. 그래 발을 내딛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을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요.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니라. 30절 앞으로 돌려봐요. 왜 무서웠죠? 30절 앞으로 돌려봐요. 왜 무서웠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 질러요. 주여, 나를 구원하달라고. 28절에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오라 하십시오 할 때, 그때의 베드로의 그 믿음과 지금 물에 빠졌을 때의, 그때도 주님이신데 그때의 믿음이 다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 바라보다가 바람을 바라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을 때는 물에 빠져요. 따라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 상황에 고정될 때 두려움은 우리를 삼켜버린다. 아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베드로가 주님께 향하는 그 시선이 믿음에서 무너질 때, 현실 상황, 파도를 바라볼 때, 그 상황에 고정될 때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삼켜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 중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움은 현실을 왜곡한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붙잡게 한다. 두려움은 현실이 아니라 믿음의 부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회복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운 상황,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두려움의 거리를 바라보지 말고 거기에서 잠깐 이탈되어 나와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그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하시게 역사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환해내서 그 말씀을 되뇌이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성경을 펴들어야 돼. 목사님, 그래도 기도하고 성경을 펴면 잡념이 일어나고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요. 딴 생각이 들고요. 하얀 건 종이고요. 검정 건 글씨예요. 그래도 읽어야 합니다. 그래도 쥐어짜면서, 왜? 그 단계를 극복해내야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희한해요. 새벽기도 하려면 마귀가 역사해요. 자동차 빵꾸 나게 만들고 넘어져서 다리 다치게 만들고 막 이래요. 그 극복해야 될까요? 아니면 거기에 그냥 무너져야 될까요?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 볼 때도 여러분 안 그러세요? 성경 보면 안 졸리세요? 에?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러분도 그러시는구나. 졸려요. 당연히 졸립니다. 이게 성경. 그래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어떻게 하든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하고 해야 돼.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드렸잖아. 귀에다 꼽아. 귀에다 꽂고 성경 통독해. 잠 안 온다고요? 불평하지 말고 거꾸로 100, 99, 88 세지 말고 아휴 나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 그러지 말고 꼽아. 그리고 여기에 집중을 해. 아이고 이거 해갖고 나 자야지 이러지 말고 그러면 잠이 또 안 와. 근데 이거 들어. 계속 들어. 신중하게 들어. 뭐라고 말하고 그러다가 잠들어. 에? 다 저도 해본 거예요. 해본 거라고. 잠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럼 몸이 자고 일어나도 피곤합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어저께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잠도 많이 안 주무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얼굴을 보면 게 생기가 넘쳐요. 그렇게 보이는 것도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비비크림 발라서 그래요. 근데 맞아요. 전 정말 잠을 안 자는 편이에요. 한국 사람의 평균으로 따지면 제가 거의 반에서 3분의 2밖에 안 잘걸. 자지도 못해요. 잠도 안 오고요. 그런데 거기에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때 저는 멍하고 있지 않아요. 뭘 듣든지 뭐 해요. 그러다 보면 잠들어 있어요. 그러면 또 아침에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게 읽고 암송하고 가까이 하고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된다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목사님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두려움이 더 커요. 그래도 걱정과 염려가 더 커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자꾸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래도 목사님 안 돼요.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거세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좋아요. 기도합시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돼요.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면 거의 됩니다. 돼요.
A.W. 토저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어요.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 믿음의 시험이다. 두려움은 우리 믿음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복을 시려고 하는 그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라고 두려움이 막 온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문제거리에 집중하지 말고 이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자꾸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찾아오셔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려움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두려움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실 건 뭐냐면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두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본문 다시 읽어봐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중에 낙심하고 있으면서 두렵고 실망하며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럴 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현실 속에서 소망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상황 같은 경우 빼앗긴들에도 봄이 올 것인가? 소망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과 땀방울과 핏방울로 인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동행의 약속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은 아멘 하면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한대요. 놀라지 말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구원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구원자 예수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두렵고 저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그럴 때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그 시간은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 또 하나님을 찾아요.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감정들이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어. 내 안에 있는 게 떠나가게 하려면 인풋이 돼야 돼. 다른 게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밀어낼 거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래요. 주님 신뢰하고 그래, 저에게 주님이 계시지. 주님 함께 하시지. 이게 밀려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두려움, 걱정, 근심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들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잊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을 약속했다라는 거.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풍랑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에요. 제자들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제자들에게 찾아가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음성을 꼭 들어야 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 그런 음성이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라고,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어느 날 막 뭔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근데 어쩔 때 그런 역사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기도해봐요. 자, 따라해봐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뭔가가 일이 일어나야 돼요. 뭔가가 사건이 일어나야 믿음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구원과 누군가의 하나님께 나옴은 누군가의 기도 때문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무슨 조국 대한민국과 함께 하십시오, 그 나중에 제가 기도하러 갈 때 하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딸도, 우리 아들도,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우리 가족들도 주님 이 음성 꼭 듣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도움을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뭔가 여러분이 스스로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계속 혼자 하려고,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냐면 뒷짐지고, 그래 네가 해, 알아서. 그래요. 아빠 이것 좀 도와줘.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귀찮아 그럽니까? 아니면 좋습니까? 나는 좋던데. 아빠 이것 좀 도와줘 그러면 난 좋던데. 엄마 이것 좀 도와줘 그럼 좋던데. 우리도 주님 앞에 마찬가지야.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는 말 되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안 도와주면 못 사니까. 근데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어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니까 내일도 도와주시겠지? 안 도와주시면 뭘 말아요. 안 도와주시면 도와달라고 뗐어야지. 그럼 도와주신다고. 나도 왜 이렇게 믿음이 없었나 몰라.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참 목회 30년의 세월 있잖아. 때마다 일마다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그랬대. 근데 여전히 오늘은 또 걱정하고 있어. 내일 돌아보면 오늘이라는 시간을 함께하고 도와주셨는데, 그러면서 맷집을 키워야 돼요. 저는 믿어요. 뭘 믿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속으로 그런 얘기해요. 나 좀 누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나 복 좀 받고 살게. 건들면 막 짜증나니까. 어쨌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세 번째는 보호의 약속을 했어요. 보호의 약속. 뭐라고요?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들어 주신대. 붙들리라. 여러분, 그 베드로가 지금 물에 빠졌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의 한번 표정을 보세요. 예수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는데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있는데 잡아주는데 이렇게 했을까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제 말은 그거야. 주님이 끙끙 매셨겠냐고. 그거 힘이 없어서. 아니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력이 있으셔서 못할 일이 없어요.
인간의 그 연약함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잡아서 붙들어 주셔서 그냥 물 위로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의술도 믿습니다. 믿죠? 약도 먹어야 되면서 믿습니다. 사람도 우리는 의지하면서 치료도 받고 수술도 받고 믿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약이 효과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의사의 손길, 의사의 처방이 참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운전하고 다니시는데 그 운전할 때마다 느끼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 장수영 집사가 이제 운전 초보자잖아요. 초보자. 어제도 비 오는데 장례식장 그 오는데, 그리고 또 저녁에 가서 자고 새벽에 또 오는데 누가 제일 걱정하겠어? 엄마 아빠 걱정이지. 저도 걱정이에요. 저도. 그래서 아휴, 어제 비 오는데 또 갈 때는 괜찮나? 전화 한번 해보려고 그래도 문자라도 넣어볼래도 또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 근데 부모가 지킬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사건 사고가 무수히 많은 이 세계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거기에 던져져서 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뭐라고요?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 약속,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님 붙들어 주세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붙들어 주세요. 그 여러분들이 하라고.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라고. 저는 하나님의 기적과, 저는 자꾸 이성적이고 목사님들이 그래요. 서 목사는 너무 지적이라서 그게 문제야. 그런데 무슨 제가 지적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되게 감정적이기도 하고요. 저는 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신비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어느 순간 차를 몰고 가다가 아니면 무슨 일 있다가 사고 날 즈음에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단지 멀리서 격려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황 한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붙드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짓말 같지 않아요? 뭐가 부족함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의 삶이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자식이 낳자마자 죽어요. 제일 고통이 가족에게 당하는 것, 자식에게 당하는 것. 자식 압살롬이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그게 어떻게 부족함이 없냐고요. 아니잖아요. 늘 블레셋에게 쫓기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겼냐고요. 근데 제3자가 볼 때는 뭐가 부족함이 근데 본인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데 뭐라고 그럴 거냐고요. 남이 안타깝게 여겨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안타깝지 않아. 아유, 불쌍해. 뭘 불쌍해?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 나는 아무 문제도 없어. 당신이 오히려 불쌍한 거야. 예수 안 믿으니까.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가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 뒤돌아보면 쉴 만한 물가도 아니었어. 푸른 초장도 아니었어. 근데 결론에 도달해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게 푸른 초장이야.
쉴만한 물가예요.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셔. 그리고 내 잔이 넘치게 해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를 따른대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된대요. 그렇게 누가 뭐라고 그래도 고백을 하는, 그것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온 삶의 결과라는 것이죠. 나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마지막의 고백이 그런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내가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렵고 힘들 때에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안위해 주시고, 마귀에게 넘어질 수 있었는데 그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내가 넘어질 수 있는데 주님이 나를 그 막대기로, 지팡이로 나를 끌어주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 고백을 하면서 빠이빠이 빠이빠이 잘 있어라. 그리고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여러분, 우리 급사도 하지 말고요, 가족들도 없는 데서 그냥 혼자 쓸쓸히 죽지도 말고요, 평안하게 가족들에게 할 말 다 하고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까지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보다 더 신뢰하는 거예요. 환경 그거 보면서 시선을 빼앗겨 두렵고 수렁에 빠지지 말고 걱정 근심에 빠지지 말고 그 상황에서 시선을 주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신뢰함이에요. 자꾸 지금 두려워도 괜찮아요. 이거 훈련하면 돼요. 그 두려움 상황 속에서도 괜찮아. 하나님 바라보면 돼. 이렇게. 그 두려움은 또 다른 면에서 긍정적인 거예요. 자꾸 세상 것에 이게 밀어내게 만드는 거고, 육신의 소욕을 밀어내게 만들고, 주님도 의지하게 만들고, 참된 진리를 찾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리들 있잖아요. 지금 두려움 거리들, 거기에 주님을 초청하세요. 초청하세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신뢰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이 무너질 듯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두려움을 느끼는 자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서도 내가 두려울 때 힘들었지. 내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두려워하구나. 여러분, 표현하지 않고 표정으로 못 읽는다고 해서 자녀들이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고요. 부모 모르게 우울증에 걸려서 힘든 자들도 있고, 뭔가에 사로잡혀서 고통 가운데 있는 말 못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요 강해야 합니다. 부모가 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벌벌벌 떨잖아요. 자녀들이 뭔 얘기를 못해. 왜? 걱정할까 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아무 걱정하지 마,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기도해 줄 테니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꼭. 그럼 엄마 아빠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하고 엄마 아빠가 함께하잖아. 그러니까 뭘 보여줘야 돼? 믿음이니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심, 동행하심을 보여줘야지. 날마다 죽겠네, 못 살겠네, 아이고 그러면 자식들이 불안한 거예요. 어려서 있잖아요.
어려서 어린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가 다 돈 없어, 돈 없어, 돈 없어. 그러면 애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이 없지. 아니, 어렸을 때 청소년, 이제 성인이 되기까지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당연히 부모를 의지해야지. 부모를 의지해야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양육권을 부모에게 줬으니까. 그런데 자수성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죽는 소리 하니까 엄마한테 돈 달라는 말도 못해. 나는 무조건 달라고 했어요. 엄마 10원만, 엄마 100원만. 없어 이 새끼야. 그래도 줘. 옛날에는 왜 그렇게 돈 달라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 부지깽이 들고 이렇게 막 혼냈는지 몰라. 요즘 같으면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래도 엄마의 사랑을 알고 어쨌든 막 사정 하잖아요. 나는 초등학교 때 제일 우리 어머니한테 사정했던 게 뭔지 알아요? 어머니, 왜? 나 보이스카우트 시켜줘. 돈 없어. 형은 시켜줬잖아. 그래도 형 시켜줬는데 니네 형도 알잖아. 그래서 해줬는데 너는 안 돼. 없어. 돈이 없어. 그래도 해줘야 돼. 얼마나 우리 어머니를 볶아댔는지. 응? 그래서 옷 살 돈이 없잖아요. 우리 형님 거 물려받았잖아. 그래도 얼마나 좋은데, 여기 조인하고 이게 있잖아 하는 거 하고 그거 그건 이제 새 걸로 해가지고 하고 바클 보면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 보이스카우트 6학년 때 하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그냥 떼쓰는 거야. 아무 능력도 없는데 그래도 해주는데. 하나님 전능하신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죽는 소리 해도 못 써요. 자식 앞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언제든지 우리 엄마 아빠에 찾아가면 해결이 돼. 우리 엄마는, 내 하나님은 안 돼도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은 되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자기 믿음이 안 오는데 어떡할 거야.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믿음이 있어. 그럼 엄마 아빠한테 가서 엄마한테 기도 좀 해줘요. 나 너무 요즘 힘들어. 그럴 때 뭔데? 이러면 되겠어요? 큰일 났네. 어떡하지? 야, 목사님한테 가자. 그렇게만도 감사한데 어찌할지 몰라. 뭔 말하면 더 불안해, 더 걱정돼. 큰일 났네. 이러면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뭐 문제 가지고 와서 상담하고 뭔 얘기하면, 여보 이런 일도 있어요. 갑자기 아들 딸이 가면서 엄마, 아들이 하는 말, 나 남자를 사랑해. 청천벽력 아니겠어요? 그 소리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여자가, 딸이 엄마 나 여자를 사랑해. 결혼해야 될란가 봐. 울고 불고 미쳤니 뭐니 막 때리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냐? 그럴 수도 있지. 일단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자. 이렇게 받아들여 줘야지.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난리 납니다. 나 잡아치고 나를 죽여라 하고 나를 밟고 가라 하고 이렇게 그래봤자 자식 못 이겨요. 부모는 산 같아야 돼요. 부모는 커야 돼요. 자식한테 엄마 죽겠다, 엄마 어디 아프다, 뭐하다 막 그 얘기하면 자식이 또 짐을 하나 줘. 야 걱정하지 마. 엄마 그거 그 다 이길 수 있어. 다 이길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잘 사는 거 보기 전에는 나 안 죽어. 막 이렇게. 근데 막 이게 부모가 두려워하고 부모가 걱정하고. 볼래요? 자,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그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그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님이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말, 여호와라는 말 쓰지만 꼭 뒤에다가 붙여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 많이 하세요. 자, 해봐요.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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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계속 아버지를 부르라고요. 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 아버지가 돈다발 가지고 이렇게 나 줬던 걸 생각해서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식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인지행동 치료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꾸고요, 그 인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를 생각하면 되지. 몽둥이 들고 때리고 나쁜 아버지, 폭력적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아니라 뭐래도 잘해줬던 아버지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하나님 찬양할 때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개척할 때 이렇게 돈다발 줬다는 거,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바 아버지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냥 먼 아버지가 아니라 친근한 아빠 아버지라고요. 아빠 하나님. 알겠죠? 어떻게 두려움 좀 조금 떠나가셨습니까? 안 따라가도 괜찮아요. 왜? 우리는 계속 진행 중이니까. 믿음이 막 자라고 만들어지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믿음이 이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들을 다 겪고 무너지고 나중에 다 이게 보일 때가 있어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히고 안 보이고 그러는데 어느 날 주님의 손이 딱 보일 때가 있다고요. 그 주님의 손 딱 붙잡을 때 그때 왈카닥 눈물이 쏟아지는 거지.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고, 물질들을 포기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싫은 사람도 품을 줄 알아야 되고, 많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딱 나가서 주님의 손이 보일 때가 있다고요. 지금은 주님의 손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밀고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내 자아로 가득 차 있죠. 뿌옇게 세상 것으로 다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꾸 주님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부족해요. 저를 만나주세요. 여기 다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뗐어요. 하나님, 나 권사인데, 나 안수 집사인데 주님 손 보여주세요.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뭔 가지고 교회에서 섬기면서 내가 직분자로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최고의 직분자들인데 직분자 좌워야지. 맞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렇게. 내가 어린이날 한번 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어버이날 한번 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그 마음 주더라고요. 종아, 하나님 저도 한번 쏠게요. 이런 마음 주더라고. 네가 돈이 어디 있냐? 그런 음성이 아니라 주님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돈이 네가 어디 있냐? 그게 아니라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 너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내가요, 저 카드 되게 많아요. 카드 몇 개 돼요. 할 수 있지 뭐. 그런 마음 아침에 주는데 이게 강단에서 얘기하게 안 해. 하나님이 나 그냥 입 싹 닦아버리고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이 감동을 어쨌든 어린이날이든 뭐든. 그래서 이번에는 어린이 주일날은 막 저번같이 피자도 시키고 뭣도 시키고 그렇게 좀 먹었으면 좋겠고, 어버이날은 밖에 나가서 어버이날 지나고 나서 우리 어르신들 어디 놀러 가자고 그래도 시간도 안 내고 자꾸 안 가려고 그래. 교회가 가난해서 그런가 봐. 교회가 가난해서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 물질이 풍성한 사람이 애따 내가 여기 다 쏩니다 오늘. 근데 없는 가운데 그러면 그것도 청승 맞은 거야.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게
기도하라니까요. 하나님 꽁돈 좀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 내가 오늘 이번에 섬기게 해야겠다. 교회가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먼 날 생기고 어디에서 뭐가 생기면 밥 제가 쏠게요. 어쩔 때 빵 사와가지고 하나씩 나눠주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게 감사하지. 이번 주에 내가 보니까 제가 우리 월요일 날 총회 본부에 제가 이게 법을 유권 해석하는 그런 회원이라서 올라갔는데 선교사님하고 내 친구 학장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다 이번 주일날 너무 마음이 진짜 행복하고 막 찡했다. 이게 교회지. 이게 교회지. 내가 그 얘기했어요. 교회가 예배드리고 식사 각자들 준비해 오고 또 물질을 헌신해서 음식 차리고 맛있게 먹고 갈 때 싸갖고 가는데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교회가 늘 가난해갖고 먹을 것도 없어 갈 때 그냥 이게 떡도 콩도 많고 떡도 참 보기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 드리라고 소미야 한 5개만 갖고 와라 그랬더니 5개 온 거 3개인가 또 뺏어갔어 누가. 그래서 할렐루야지. 다른 사람이 중요해 우리 성도가 중요하지. 다 가져가도 되지. 그치?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이 근데 다들 너무 없잖아요. 그러면 손이 덜덜 떨려. 음식들 보니까 다 풍성하게 왔잖아. 그러니까 남아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없어가지고 이거 집을 제가 개척할 때요 반찬을 못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은 아무도 몰라 그거. 사 먹고 나는 반찬 했는데 왜 이렇게 잘 먹는지. 여기서 밥 먹을 때 그 목사 사모는 안 먹어. 국물만 먹어. 왜? 성도들 드시라고. 근데 풍성하게 차려오면 그러면 미역국도 왜 그렇게 고기가 많이 들었던지 예, 그러더라고요. 풍성하게 하는 게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막 하세요. 그래야 이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두려움이 올 때도 그거 빨리 물리치고 염려가 생길 때도 빨리 물리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와요. 목사들도 어떤 성직자 영성이 있는 사람도 와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두려움, 걱정, 불안, 초조 이게 와요. 근데 그게 지나가게 만들어야지 그걸 붙잡아 버리면 안 돼요. 이게 또아리를 틀게 만들면 안 된다고. 여러분 입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성경 구절을 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하십시다.